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괴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지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상권이 발달돼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만 복음화시키면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이제 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원칙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했다고 합니다. 3주 동안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니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다른 곳에서처럼 역시 두 갈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으니까 시기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게 고발하는 죄목이라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기 어지럽게 한다라는 단어가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거짓말로 고발을 하기는 하지만요. 이 천하를 뒤집어 엎고 천하를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요.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뒤집어 엎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천하를 새롭게 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천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더라는 겁니다. 다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은 기적의 영역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인내하며 권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3주간인데요. 이 3주는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일주일 동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합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3주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긴 기간인데 이 세 번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계속 십자가 부활을 전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 복음 전하고 이걸 반복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심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권면이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더니 이제 결신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요. 개별적으로 권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복음을 들고 인내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을 수고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만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500여 형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또 전하는 일, 권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 세 번째, 박해가 있어도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면 역시 유대인들이요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또 가한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먹을 걸 공개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다 이 말은 바울이 그 집에 있는 걸 알고 쳐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손을 대신해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러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